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생명의 능력 네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체육군과 또 우리 초이 양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새 신랑 새 신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참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이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이 두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는 성혼 선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하는 것. 요즘에 이 기독교 문화가 이제 이 결혼 문화가 이제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어떤 때는 뭐 춤도 막 추면서 이렇게 그냥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뭐 괜찮을 수는 있어요. 세련되고 괜찮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제같이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아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영상으로 보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례를 꼭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성혼 선포까지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예요? 예, 약속이죠. 약속. 테스트먼트,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약속을 하실까요? 약속을 하신다는 건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들을 이행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는 장치로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은 노아와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도 약속이 있죠.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다 시대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고 갔고, 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내산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5장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호렙산은 바로 시내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왔죠. 율법이 왔고 십계명이 온 거예요. 이게 다 약속 아니겠어요?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그 왕들과의 약속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당신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종주권의 언약입니다. 종주권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갑이 있고 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우리에게 위임을 하신 거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우리에게 불편이 아니라 약속은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할 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할 때는 거기에 서로 간에 합의된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 약속,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굉장히 혼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그 약속을 지킬 때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거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약속 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시작할 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 노아 시작이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를 그들이 원했기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대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들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잘 이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다윗을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약속했던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약속을 어긴 것이죠.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누구 하나가 그것을 어기면 그 약속은 계약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십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사람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신실했습니다. 노아도 처음에는 신실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다음 때 내려가면서 그 약속들이 이제 흐릿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우리를 신뢰하고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냥 맡기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땐 그 자유의지는 완전한 겁니다. 온전한 겁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맡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그 바운다리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그를 보호하니까.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은 우리에게 불편하거나 그리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호를 받습니다. 만일에 법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당장 나가면 불안하실걸요? 횡단보도 건너기 불안하고요. 또 운전으로 갈 때 불안하고요. 불안할걸요? 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어겨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32장 38절에서 31절,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종주권의 언약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은 무엇이냐? 이제 인간과 계약을 하지 않고 당신과 당신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이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서로가 이루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인간을 보호하시겠다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32장에 보게 되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했으니 그들은 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안 어기는 거죠. 안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 합니다. 우리는 벌써 망가져야 되고 우리는 벌써 죽어야 되고 우리는 벌써 망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그 새로운 약속을 주셨기에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니까 나중에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그러한 처지에 이르러요. 심지어는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 자기의 자녀들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매어 채서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그 백성을 보호하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주권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약속 가지고는 안 되기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행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는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때 오래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실현하신 거죠. 그리고 신실하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나옵니다. 과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각자 사람마다 다르기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불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불가능했는데 전에는 우리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망해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완전히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우리. 근데 그 뒷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뒷배경이 뭐냐 하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시달리고 어디에서 고통당하고 어디에서 지금 헤매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뒤에 사주하고 있는 악한 영의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지, 이걸 놓쳐버리니까 어때요? 우리가 엉뚱한 데서 정확하게 진단이 없고 엉뚱한 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인권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 존중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원심하게 악한 영이 지금 오래전부터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했어요. 문화혁명 또 오래전부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마귀의 종노릇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종노릇하여. 근데 마귀가 이렇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너는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를 존경하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간들의 육체의 욕심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육체의 욕심을 이용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로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에 보게 되면 총체적으로 이러한 세력, 사주팔자 운명에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어귀마다 저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아마 저런 것들 어릴 때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하게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무당이 100만이나 있었습니다. 100만. 100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교회로 한번 따져보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맥시멈 5만 개로 보는 5만 개. 근데 100만이에요, 무당집이. 그렇게 많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무당들. 여러분, 거기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서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긍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새 언약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을 맺게 된다. 결혼할 때 반지를 서로 주고받죠. 그러면서 그 반지 안에 약속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신부로 맞이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일반 사람들의 결혼은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훌륭하고 뭐 대단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에는 종주권의 언약이지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언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언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살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조건 없이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주는 것은 뇌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 이 구원은 선물인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지.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될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제가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중학교 3학년 때 자취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그때는 교회 종소리가 교회마다 종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 교회 종소리가 땡땡 울리는 그 교회 종소리가 제 귓전을 타고 제 가슴 안으로 쏙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향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별반 다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구원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것을 유지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도 바울이 고통 속에 있고 그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몸이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가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제가 만일에 안질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시뻘게 가지고 여기에 막 그냥 눈곱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립시다. 그러면 앉아 있어 사람들이 웃기는 하겠죠. 여러분처럼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빨리 좀 안과에 가서 잘 빨리 고치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간질이라고 생각. 이건 더 심각한 것이죠. 복음을 막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막 그러다 갑자기 팍 쓰러져 강대상에서 떱니다. 이게 막 흔들립니다. 막 떨리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탁 일어나서 제가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러면 너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대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통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내가 나의 젊은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먹지도 않고 이렇게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이 질병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고통의 시간이에요. 빌보성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심지어는 바다에서 7일 동안을 표류하고 있고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창으로 맞고 여러분 혹시 두들겨 맞아 보셨어요? 전 군대에서 두들겨 맞아 봤는데 아프더라고요. 잘못 맞아가지고 이거로 막다가 그 야삽 있어요. 야삽이라고 그거로 막 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 막다가 깁스해갖고 1달 동안 있고
여러분 그때 이 만든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40대까지는 때리면 안 되니까 39대까지만 때린 거예요. 그걸 3번이나 맞았다고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고통들,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비록 지금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눈을 뜬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새 집에서 삽니다. 혹시 우리 초이가 어제 집에 들어왔나요? 앞으로 또 안 들어갈 거면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제 그들의 보금자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새 집에서 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사람과 살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새 삶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면요, 이제는 이전 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 것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은혜예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 풍성한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숨 쉬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사람 찾아가서 다투고 기어코 내가 그것을 이루고 말고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봐라, 옛날에는 저 정도면은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얼굴이 막 시커매지고 며칠 동안 알아놓고 막 이랬는데, 이상하다, 다르네. 뭐가 달라졌지? 은혜로 살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또 흘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골리앗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엘리압처럼 살면 안 돼요. 네피림을 보세요.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그리고 키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골리앗을 보세요. 키가 3m 이상이 되는 사람, 장군입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떳떳하게 나와서 전쟁을 벌이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다윗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이렇게 볼 때 엘리압을 봤어요. 첫 번째 엘리압을 탁 보는 순간, 이야, 왕감이다, 왕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너를 버렸노라. 엘리압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들판에서 외롭게, 대선지자가 왔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외롭게 그는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밤늦게 외로운 여러분 그 짐승들이 들끓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의 후보 중에 한 분이요, 나이를 보니까 저보다 한 살이 많더구만요. 저보다. 저는 뭐 청와대 근처는 가봤지만 청와대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그 국회의사당 옛날에 한번 제가 알바할 때 유치원생하고 한번 가서 구경하려고 하다가 뭐 때문에 못 들어가고, 네. 김병기 의원 거기는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도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 잔치에 참석을 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갈 보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들을 매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선한 일을 만드셨는데, 그러나 인간들이 자기 꾀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기준 삼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그래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한 일 안에 이 세상에 정해놓은 선한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안에서 선을 지켜나갈 때 이 땅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클릭하면요, 선을 이룰 수 있는 재료들을 우리에게 떼어올라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재료들을 다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죽도록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만을 섬기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천국만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형통이 성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니야. 그런 것을 추구하고 목표 삼아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다 책임져 줄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산 거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샘플이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샘플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 그 당대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그들처럼 살지는 못해도 우리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쉼 없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17세기의 시인 조지 하버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잘생기셨죠? 연세가 있는데도 참 잘생기셨어요. 이 조지 하버트가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저에게 베푸셨지만 딱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감사의 충분 조건이 있는데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생명의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곡으로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가사를 보게 되면요, 이 가사 안에 우리가 지금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아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
선도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미 와 있는 엄청난 그 은혜와 생명의 능력들을 누리며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마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푸신 수많은 것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청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소서. 이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